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신 두 가지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죠. 아주 작은 좁쌀보다 약간 크다고 할 수 있는 겨자씨가 밭 같은데 막 흩뿌려졌을 때 굉장히 최소 2m 크기의 나무로 자라서 거기를 빼곡하게 마치 나무숲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큰 것을 이루어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누룩 비유도 동일했었죠. 마치 그 떡 양 자체로만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만드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미미한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바래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았고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과 대립을 하셨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더 드셨죠. 닫힌 문 비유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집 주인이 집 안에 있었고 밖에서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렸죠.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하지 않은 방불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선고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을 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봐왔고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었던 먼저 된 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동서남북에 있는 각지에 있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은 짧아요.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소식을 하나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장 32절 33절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13장 34절에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쏟아내시고 35절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지만 예수님을 좇는다는 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말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하고 있죠? 어떤 표현으로? 곧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할 때 예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깥에 쫓겨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곧 그때에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 여러 명이 이렇게 예수님 함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소식을 전해요. 뭔 소식을 전하냐? 예수님, 여기를 나가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제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도, 유대 사회의 지도였는데 보라색 부분이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요 두 군데 지역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 음역되어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역인데 예수님이 아마 두 지역 중에 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중에 있는데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말을 전하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떠나서 멀리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 헤롯이 당신에게 엄청난 살의를 품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얘기를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냥 진실을 전하고 있는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진짜로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빨리 예수님 보고 도망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과 어디에 놓여 있어요? 대척점에 놓여 있고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는 엄청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점점점 뺏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 사람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딴 지역으로 쫓아내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지금 얘기를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이에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인 예수님, 헤롯도 예수님이 너무 사라졌으면 좋겠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버렸으면, 멀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서, 헤롯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모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헤롯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예수 저 사람 죽인다고 해라 그랬고 이제 헤롯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리려는 이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세 번째 견해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잘 아시는 거죠. 뭘 아시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대로라면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가 이제 나중에 죽이잖아요. 참수형으로. 그치만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냐? 당대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엔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불릴 만한 사람, 많은 군중을 선동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헤롯은 항상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받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사찰단을 로마에 보내서 이 왕을 폐위시켜달라고 막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헤롯은 혈통적으로 굉장한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요? 2살부터 아래 되는 사람들을, 2살 아래 되는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그 칙령을 반포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그 헤롯 가문이 에돔, 그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 그 피를 타고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적통인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 바깥으로 쫓겨난 자로서 뭔가 열등한 사람이고 이제 에돔 족속이라는 전혀 다른 또 족속을 일구었기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의 후예가 바로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피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좀 열등의식도 있고 에돔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헤롯 대왕이 바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도 동일한 거죠. 세례 요한이 엄청난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예수님도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고 죽이려는 사르를 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이 32절, 33절이에요.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이 3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리려야 하니 네,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불러요? 여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우는 꾀가 많고 간사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면서 가서 전하라라고 할 때 저 여우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헤롯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저 여우라는 평가를 합쳐서 우리가 헤롯을 이해해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항상 자기 실리를 챙기기 위해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아주 위험한 책략을 꾸미며 음탕한 그런 사기를 치면서 살았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이 말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그것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그 내가 오늘 할 일을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계속하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고 제3일에 완전하여질 것이다. 여기서 제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그리고 여기에는 부활의 개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그날까지 나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사명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것이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적에 도달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거나 완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그 일까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이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이 표현을 지금 1차적으로 듣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헤롯이 들었다라고 해도 이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의 1차 독자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앞절 32절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오늘 내일 할 일을 내가 마땅히 하다가 제3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시기 십자가 자리에 내가 가기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는 그냥 걸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가 박혀가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저주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가 아무리 네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겁박하고 네가 세례요한 한 명쯤 죽이는 것 그리고 네가 온갖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쯤은 우습지 않게 여기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의 죽는 자리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를 겁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내시면서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죠. 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가 거기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유일무이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정통이길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그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행을 해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죽이고 돌로 쳐서 살해하는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들은 끊임없이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기 싫기 때문에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을 거부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든 이 맹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하듯이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감쌌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그들을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해 애쓴 것이고 그들을 안기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발로였는데, 그들이 결국은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기득권층,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 가장 잘 안다라고 속해 있는 가장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거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 하늘의 지혜의 교사, 세상의 빛, 참 가르침의 근원, 신령한 예배의 자리,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어야 했지만 선지자들을 살해한 자로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습관이 몸에 배고 말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그처럼 선지자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예루살렘 도시가 자기의 구원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을 담은 그들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를 죽이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칼빈의 설명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애통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애통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바라는 강렬한 예수님의 이 소원과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예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은 다 파괴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 집이란 것은 좁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자 주인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유대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지를 계속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해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의해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봐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한 사람을 더 고치고 내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제3일에게 나에게 주어질 그 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죽음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쭉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까지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의 길을 알면서 외부에 방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살의에 응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잘 알죠. 헤롯은 교활하고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쯤은 우습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서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를 짓밟는 일은 그저 그냥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바로 헤롯인 것이죠. 이 헤롯은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무런 응수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냥 네가 아무리 나를 겁박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말만 전달하라고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헤롯은 예수님께 그러한 힘이 있었는지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헤롯 하나쯤은 우습지 않게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의 이 살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간다 라고 그 말만 전하라고 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이 엄청난 폭력과 계교와 이 약한 그 수에, 악한 수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폭력으로 응징하는 그 세상 원리가 아닌 그 내가 걷는 그 사랑의 길만이 오직 정답이라는 것을 몸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깊은 진리로,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교훈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말씀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 끊임없이 척을 줬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립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김성수 교수님께서 나라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을 것이라는 제자도의 핵심 내용, 그것이 나라는 우상 숭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죽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고 바라며 욕망하는 것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명목과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그 뿌리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 욕망과 바람, 모든 행동의 배후를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단 한 가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것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전부를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러한 내가 부인되고 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돌아가던 세계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여도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꺾인 적이 없는 나의 자아가, 사람은 마땅히 자기 힘으로 꿋꿋이 서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자긍심이, 그래서 누가 나의 이런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그 교만이,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뭐야? 라는 악한 오만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대척점에 있으면서 싸우고, 우리가 이것을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나씩 걷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러한 수많은 수군수군됨, 무정함, 비정함, 살인,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만 소중해라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러한 추악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열매를 제거해 나가면서 죄를 죽이는 과정,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라진 죄의 열매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하나하나씩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것과 예수님으로 우리 삶의 내용을 채우는 것까지 성화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내적 변화인 수군수군 되기를 원하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 악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성화되어 갈 때 우리의 바깥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행이라는 행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으로 동일하게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세상의 그 원리와 폭력을 답습하고 악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우리를 빼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제자직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만 따라 살도록 사는 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동원되는 전쟁과 싸움이 뭐냐? 나라는 자아, 끊임없이 나를 위하고 나만 섬기고 싶은 그 싸움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악이 섞인 말 한마디를 내는 거를 참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죄를 죽이면서 예수님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 그것에 대한 열매로 삶의 거룩한 선행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끝까지 자기에게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망연자실해서 모든 소망을 잃은 채 그냥 그렇게 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는 그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를 물으세요?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가 먼저군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번민을 하는 거예요. 왜 번민을 할까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 마지막으로 세게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짖던 장면이 떠오르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제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죽어버렸고 자기는 부인하는 걸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사실 자기가 살았던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진짜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그 말할 기회조차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네가 실패했지만 괜찮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본래 너에게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줬던 그대로 나의 제자됨을 쫓아서 살라고 그렇게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법은 바로 이 끝까지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이 온전하고 올곧고 끝까지 하는 그 사랑, 이 모든 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베드로를 멋진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셔서 3,000명이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싹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이셨던 그 절절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밑바탕을 조금씩 잠식해가면서 바꿔나가면서 베드로가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초대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다양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했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박해 속에서 꽃피운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는, 제가 예전에 요 일부분을 인용을 했었고 이제 뒷부분까지 좀 더 많이 가져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향기는 향기가 머물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향기로 작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향기이기를 중단하는 것은 향기의 본성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햇빛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고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는 유혹을 받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런 것은 죄인들도 하지 않느냐고 말한 사람은 예수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성과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날에도 향을 토해낸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어렵지만 그럴 수 있다면 그 향기의 확산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질 것이다. 조금 더 향기로워질 것이다. 앞에 그리스도란 말을 빼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란 말이 이미 믿는 우리로서는 이승우 작가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쫓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삶을 쫓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귀중한 삶이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우리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멋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삶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다 동일하게 보여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거부할 백성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백성들을 향해 애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